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전에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는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호흡도 끊기고 맥박도 끊기고 완전히 사망 선고 내려졌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도 그렇죠. 나사로 완전히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때에 다시 살아났죠. 그게 부활인가요? 부활 아닙니다. 그건 소생입니다. 소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부활은 죽었다가 단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죽지 않는 거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죽게 되지 않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또 죽는 거는 잠깐 소생한 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안 믿는 경우, 혹은 믿긴 믿는데 조금 약하게 믿고 또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 그게 우리 속에 이게 살아있으면 그게 부활이지,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냥 영혼이 살아계시고 정신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도 그렇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 맞이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히 믿게 되고,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삶,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안 믿는다고 해서 움츠려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 나올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건 사실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된 증거예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증거. 여러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 첫째는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무엇보다도 성경이죠. 성경 자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로서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 4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사심, 그리고 몸을 가지신 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이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똑같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읽어보셨어야 이제 알지. 그런가 보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기록이.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무슬림들, 회교도들은 요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 꾸란이라 그러죠. 우리 코란은 한 권밖에 없는데 우리 무함마드의 생애를 기록하고 한 가르침이 딱 코란 하나인데, 니들은 왜 니들이 믿는 예수에 대한 행적과 기록이 4개나 되냐,
그리고 왜 네 개가 조금씩 다 틀리냐? 신이 너에게 계시를 했으면 딱 하나만 있어야지 왜 네 개나 되고 네 개가 왜 좀 다 다르냐?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신빙성이 없다. 실제로 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자 셋이 먼저 가서 편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봤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갔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요한이 나중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기록돼 있고, 어디는 아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또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 만난 사건도 어느 복음서에 기록돼 있고 어느 복음서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부활 때 있었던 실제 사건은 어떤 거냐, 세 개 중에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버전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거 하나. 영화 기생충의 스토리도 극본도 하나예요. 하나.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역사냐 소설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역사는 여러 기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근데 역사는 안 그래요.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목격해서 각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고 사람이 기록한 거라 인간이 관찰하고 쓴 거니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친구 넷이 놀러 가가지고 지금 똑같이 산에 놀러 갔다 왔어도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까? 좀 달라요. 야, 나 진달래요. 그거 봤어? 진달래? 진달래가 있었어? 이런다고요. 난 개나리 봤는데. 개나리가 있었어? 같은 데 갔다 오고도 사람은 본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걸 봤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각은 제한적이고 표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무슨 여름에 중량천이 범람한 걸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범람해서 중량천이 넘칠 때 기록했어요. 중량천이 저쪽에서 넘쳤다, 가득 차가지고. 또 다른 사람 봤는데 그 다음에 가서 봤어. 그러니까 좀 물이 줄었네. 그 사람은 넘치질 않았다, 꽤 많이 늘긴 했다. 어떤 사람은 한참 뒤에 봤습니다. 한참 물이 또 많이 줄었어요. 뭐 평상시보다 물이 많이 늘긴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셋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않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복음서는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이 각각 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기록했는데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고 봤고, 그래서 네 복음서가 서로가 다 보완되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란 증거가 돼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드라마로 나왔던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귀주대첩이 나오죠. 귀주대첩. 당대 강국이었던 요나라 10만 대군을 이제 요 고려 강감찬이 이끄는 군사들이 몰살을 시켰습니다. 진짜로. 대승이죠. 근데 이게 진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록 딱 하나만 있어. 우리나라만 기록했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거란 군사 10만을 그냥 다 몰살시키고 대승을 거뒀다. 다른 데는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역사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그 니들 역사니까 니들 입맛대로 했겠지. 사실은 고려가 진 건데 고려가 이겼다고 거짓말한 건지 누가 알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송나라 역사서에도 있고 요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기록이.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 사람도 부인을 못하죠. 이건 사실로 있었던 일이다. 기록이 여러 군데 다 존재한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도 어떻게 13척으로 133척하고 싸워 이기냐, 이게 과장이고 뻥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친 일본 기록에도 있어요. 일본 기록에도, 명나라 기록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와 소설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슬람교의 그 코란이 딱 한 가지 버전밖에 없다, 모함마드가 이런 기적을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역사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장과 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기록이 없고 거기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 우리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게 한 권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권이 존재하며 그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그 이유고, 셋이 공통적으로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고, 그 중에 몇몇이 그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게 이 복음서예요. 역사의 기록이란 증거입니다. 구약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은 내용이죠. 근데 조금씩 다르죠. 왜죠? 역사의 기록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성경은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어쨌든 니네 경전이잖아. 그럼 뭘 또 봐야 되느냐? 그 외의 기록들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때 쓴 기록들이 또 있느냐? 그럼 있습니다. 많아요, 감사하게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이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로마 황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고, 로마 제국과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20권이나 되는 굉장히 그 방대한 역사 전집을 남겼어요.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세푸스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근데 가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기적을 많이 행했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그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는 아마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여러 번 말해왔던 그 메시아였을 것이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그를 십자가형에 처해 죽였으나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쓴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냥 일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실제로 살았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부인을 못해요. 이거는 그 예수 안 믿는 또 무신론자 역사가들도 지금도 이걸 부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료가 많아요. 이 요세푸스 말고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에도 나오고,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 시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10여 년 정도 된 후에 나사렛 지역에 포고령을 내렸어요. 나사렛에만. 근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어떤 포고령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무덤을 파괴한다든지 무덤에 돌을 옮긴다든지 시신을 빼내간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무덤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당시의 로마법에는 무덤을 훼손한다든지 시신을 훔쳐가다든지 도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사렛 지역만 무덤에 돌을 옮긴다든지 하여튼 무덤 건드리기만 하면 사형이야. 이렇게 황제가 포고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 지역만 이런 극약 처방을 황제가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너무 그때 넓게 막 퍼지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이었어요. 황제 입장에서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사도행전 4장 1, 2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뭐 때문에 붕괴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자꾸 선포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부활을. 그래서 분개합니다. 그리고 15절, 그들은 방도를 짜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서로 의논했다. 체포했다가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그 배후에 저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온 시내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저들을 위협해서 입을 막읍시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쉽습니다. 야, 예수 시체 가서 가져와. 그래갖고 봐라, 예수 죽었다, 쟤네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죽었다고 예루살렘 시내 한 바퀴 돌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이 기적은 자기들도 부인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이 당시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황제 그 총독도 두려움을 느껴서 아마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린 것 같아요. 나사렛 지역에 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그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이게 좀 민심이 동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포고령을 내는 거예요. 무덤 건들지 마. 무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덤 건들면 사형. 이러는 이유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집어넣어야 설명이 되지, 부활을 빼고 얘기하면 왜 황제가 이런 포고령을 내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기록에 의한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다라는 증거 이외에 정황 증거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어떤 사건이 진짜로 일어났으면 그 사건의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한 여파와 영향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인데, 그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영향력들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역사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그게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정황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쓴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한글 대신 뭘 쓰고 있어야 맞을까요? 한문을 써야 됩니다. 우리 어렵게 지금 천자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로 사람들이 한글을 읽고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는 이 고리타불 한자 대신 이 좋은 한글을 쓰고 있죠. 그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글 창제의 증거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존재한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로 존재했다가 나중에 통일됐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 역사적인 그때 그렇게 했던 파급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제주도가 아예 다른 나라였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아예 다른 나라였어요. 탐나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병합됐죠. 그 증거가 제주 말의 방언에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거기에 기록에 있어요. 이 한반도 사람들하고 말이 달랐다. 그리고 지금도 들어보면 진짜 할머니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증거예요. 그게 정황 증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사건에 분명히 어떤 파급 효과가 있어서 정황 증거가 남아있는데, 정황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게 이겁니다.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죽은 지 딱 7주 지났는데 7주 전에는 이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딱 7주 지나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시고 7주니까 49일, 77이 49.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딱 7주 후에, 7주 만에 예수를 못 박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였냐면 불과 7주 전에 2달도 안 된 시점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성난 군중들이 외쳐갖고 예수를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였고, 그를 따르던 놈들도 죽여야 된다, 저도 그 도당이라 이랬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펄펄 살아있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비록 우리 선생님은 죽으셨지만 우리 그분 부활했다라고 하고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모의를 했다 그러면 그런 포교 활동을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든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선택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은 속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왜? 얼마 전에 예수를 끌고 가서 유죄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장사 지낸 걸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빤히 예수가 죽은 걸 본 사람들이 질비한 그 도시에서 가가지고 예수 살아났다라고 외치는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여전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 핵심 세력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지금 포진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부활했다, 우리 선생님 다시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건 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로는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니라 죽었는데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부활했다라고 전하려고 하면 다른 데 가세요. 진짜 멀리 나사렛, 갈릴리 뭐 저기 아니면 이방 땅 어디 가가지고 그런 데에 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사실은 부활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거기는 없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었고 자기들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거리로 뛰어나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선포했더니 7주 전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외치고 했던 사람들이 3,000명이 하루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엔 또 5,000명이 믿어요. 그리고 그 5,000명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주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 믿고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3,000명, 5,000명이 남자 어른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때가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같이 엄청나게 넓은 도시가 아니에요. 둘레가 한 12km 정도밖에 안 돼요. 12km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의정부에서 밀락동, 용현동 빼고가 한 12km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고만해요. 그 중에 수만 명이 믿었다는 건 엄청난 숫자가 믿은 겁니다. 7년 전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도 아니에요. 7주 전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했고, 그 예수가 잡아 죽이고 처형된 걸 본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수만 명이 자기들이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나셨다고 믿게 된 것인가? 이거는 실제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또 7주 전만 해도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7주 만에 슈퍼맨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증거를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너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면 죽인다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유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00여 명이 먹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우가 있었죠. 고 이선균 배우가 안타깝게 참, 저도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3달쯤 됐네요. 누가 근데 나타나서 의정부 시내에서 막 다니면서 이선균 배우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믿으실 수 있어요? 그때는 옛날 사람이니까 속았을 거야.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속았겠지. 아니요,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죽음을 훨씬 가까이에서 보고 느낍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다 해줘요?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집에다가 뭐 시신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도 초상 나면 시신이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그래서 애들하고 기억이 나요. 무서워서 안 갔어요. 그 근처로.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냄새 나요. 냄새. 겨울에 또 냄새 나고, 겨울에 또 방에 불 때잖아 또. 그러면 시신에서 물 나와요. 와, 제가 제 할머니인가 돌아가실 때가 생각이 나요. 냄새가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잊혀지질 않아요. 그 악취가. 그게 옛날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지금이야 딱 가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니까 뭐 시신을 볼 일도 없고 잠깐 입관할 때 보고 말지만, 이때는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죽은 걸 뻔히 봤는데 살아났다는 걸 증거도 없이 수만 명이 그냥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한 7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아니고 7년 전에 죽은 사람이 7주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걸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거리를 다니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다가 거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이것도 설명이 쉽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했던 게 무슨 고상한 이데올로기나 이런 대단한 거를 믿으라고 하다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주장하다가 죽었어요. 고문당하고 갇히고 순교를 불사합니다. 그 얘기만 안 하면 안 죽이겠다고 했어요. 붙잡아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에 타 죽고 사자밥으로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목 잘려서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만약에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다른 데다가 이제 옮겨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 살아났다고 하자,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꾸며낸 이야기야, 자기들끼리. 근데 그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한 명의 배신자도 없이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죽어갔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고문당하고 하는데, 고문당하면요 사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진실이 되죠. 그냥 불어요. 그냥 뭐라는 게 뭐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제발 고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한 가지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예수의 정신, 사랑의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하신 구세주다.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수많은 전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독교는 그때 끝났어요. 그냥
근데 그때 안 끝나고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부활주일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가장 큰 정황적 증거 중 하나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막연하게 그냥 신앙 고백으로만 생각하고 아유 뭐 부활했겠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예수 안에 죽은 형제자매들도 그리고 나도 부활하여 늙지도 죽지도 썩지도 않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세상에는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등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해요. 이 많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게 너무 학생들이 훌륭하면 이게 이제 강의가 이렇게 어려워져. 여러분 근데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힌두교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우리만 진리라고 안 해. 우리는 니네도 진리, 니네도 진리, 니네들도 다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예수 이외에는 구원 없다, 진리 없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전하시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기독교만 진리냐? 왜 성경이 증거냐?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에도 다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에는 아까 얘기한 그 코란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 경전도 많죠. 금강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어느 경전들도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는 다른 종교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 그럼 니들이 믿는 거지 우리도 우리 믿는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들어서 기독교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다 봐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기적들이 있어요. 왜? 귀신도 영적인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불교도 여러분 방언 비스무리한 거 있습니다. 불교도 있어요. 힌두교 고승들도 공중부양한다 그러죠. 짜가들 말고 진짜 있대요. 진짜로 있고. 우리나라 무당 가까이는 무당들도 뭘 합니까? 작두 타죠. 그거 꾸미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날 시퍼렇게 선대 올라갑니다. 누구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이런 용한 짓들을 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기적만 가지고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도 그런 건 해 이렇게 얘기한다.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이거는 기독교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오늘 제가 언급한 거 말고도 차고도 넘쳐요. 궁금하시면 그 컴퓨터 가서 챗 GPT라는 데 들어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증거 좀 알려줘. 그러면 쫙 떠요. 더 알려줘. 그럼 또 쫙 뜹니다. 이건 기독교 자료뿐만 아니라 그냥 객관적 자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예수님 분명히 죽었어.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6절,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영적인 얘기지 그거는 뭐 그게 중요하겠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뭐 실천이 중요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주장하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 이걸 증거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니네 믿는 거 다 지금 꽝이다. 왜냐하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 그러면 나머지 기록들도 다 거짓일 거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다는 것도 뻥일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라는 것도 다 뻥일 것이고 그러면 너희 다 망한 거야 지금.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한 자들이 아니라 복된 자들이다.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라는 건 그야말로 죄로 인한 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늙어가는지 아세요?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왜 아프냐?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왜 죽음의 고통, 이별의 슬픔이냐? 죄의 결과물입니다. 사망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요. 그냥 대기가 지구를 덮고 있듯이 사망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모심으로 우리도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